2부 예배는 특성이 있어서 특성을 듣고 올라오는데 1부 예배는 바로 올라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명절 아까 우리 광고하신 것처럼 잘들 보내셨지요? 네, 정말 잘 보내셨어요? 네, 또 한 해가 명절을 보내면서 늘 느끼는 거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새해를 맞아서 구정 명절, 또 추석 때 하면 1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는 또 가족들 만나니까 가족들 내 안부도 묻고 또 못 만난 가족들 또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앞으로 10번의 구정을 또 맞이하게 되면 10년이 훌쩍 지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의 삶이 이런 절기 명절이라는 것이 한번 바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 잠깐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나가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덧 뭐 30대, 40대, 50대, 60대 뭐 그 이상으로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명절은 결국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또 공교롭게 이 명절 이후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이잖아요. 저는 달란트 비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달란트 비유는. 특히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비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빗대어서 애둘러서 그러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너희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실천하라라는 의미로 비유의 말씀을 많이 주셨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종말이라는 것이 세상과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의 삶의 마지막도 종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이 다하는 것. 그래서는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우리 시간에 대해서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도요. 물론 다 성인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구나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더 다가오시겠지만 아이들도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아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가끔 밤에 이제 재워줘요. 같이 이제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제가 몇 살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솔직한 마음으로 모르지만 아빠는 한 90살까지 살고 싶어. 솔직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90살까지 살고 싶어. 그러니까 얘가 나는 110살. 근데 아이도 사람이 나이 들면 죽는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오늘 말씀에 특별히 제가 원래 본문 이 달란트 비유는 1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13절부터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13절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시작되면 그런 이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24장과 25장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머리 타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3명이 종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세 번째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맡기고 떠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종들이 와서는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만들어서 결산 때 주인에게 보여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였으면 좋았으련만 그냥 땅속에 부어뒀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제 돈을 가져갔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달란트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란트 시장 주일학교에서 뭐 달란트 들어주고 뭐 상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달란트 하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달란트냐면요, 금 5달란트예요. 금으로 된 5달란트, 금으로 된 2달란트, 금으로 된 1달란트. 여기 보니까 그림이 휘황찬란하죠.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의 화폐의 어떤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요, 금이나 은 덩어리를 재는 단위를 했대요. 금 하나의 달란트는 금 34kg 정도 되는 덩어리가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보통 전 집에 금이 없어가지고 금값을 모르는데 뭐 금 한 돈에 뭐 얼마예요? 한 뭐 20만 원, 30만 원 하는 건가요? 한 돈이? 한 돈이 보니까 뭐 3.75g. 그러니까 10돈이 뭐 한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3.5, 3.37g. 근데 1kg도 아니고 34kg의 단위가 금 1달란트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여기 보니까 찾아보니까 금 1달란트는 34kg, 35kg인데 금 9,333돈? 가격으로 얼마나 될까요? 찾아봤더니요, 오늘날 시세로 20억 원이래요. 20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는 오늘날로 환산하게 되면 100억, 40억, 20억에 대한 실제 당시의 어마어마한 액수의 단위의 그런 가치를 가진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는 거죠. 사실상 보면은 이거는 실제 일어날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 자녀한테 유산을 줄 경우에나 그렇게 주지 그렇잖아요. 종에게 맡기도 하나? 그럼 예수께서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 비유를 보면서 그래, 그러면 여기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달란트는 단순히 어마어마한 어떤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타고난 가치와 재능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태어나면서 놀라운 가치와 재능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고귀하고 무한한 가능성의 삶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는 5달란트를, 어떤 이는 2달란트를,
그러나 어떤 이는 한 달란트를. 근데 이 한 달란트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충분한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결산의 때가. 근데 여러분 비유해 보게 되면 결산의 때에 세 종이지만 사실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두 부류로. 먼저 5달란트, 2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특별히 주인이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본인들이 바로 가서 즉시 열심히 일해서 성과와 업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자 주인이 22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 5달란트, 2달란트 비슷해요.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3절도 띄워주세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첫 번째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나오냐? 이 사람은 와서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냥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요. 모으지도 않았는데 뭘 가지려고 하고요. 당신은 좀 이상한 주인이었습니다. 당신은 되게 아주 좀 주인을 굉장히 오해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그래서 심지어 당신은 되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26절과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그 세 번째 달란트, 마지막 달란트 말씀 이야기하는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였는데 이 악하고 게으르구나.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줄로 내가 아느냐. 30절에 이 무익한 돈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 달란트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왜 난 하나입니까? 저 사람은 2개, 5개인데 그렇게 따지는 일도 없었어요. 항의하는 이야기도 없어요. 즉 어떤 이 차이로 말미암아 상대적 차이로 말미암아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그냥 주인을 잘못 이해했어요. 주인을 이상하게 간주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종은 심지어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게으르고 무관심한 것, 무책임한 것을 주인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2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시죠?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 삶의 태도와 목적과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호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잘못 알았을 경우에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번째 비유가 주시는 이 메시지는 언젠가 우리는 모두는 결산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을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종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이라는 어떤 입체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셨잖아요. 저도 아주 오래전도 아니죠.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이 5년째였었죠. 제가 한 5년, 6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아서 그때 아마 심각하게 나도 이렇게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은 시간이 뭐 언제 오냐의 문제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얼마나 특권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를 꿈나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함께 한 방향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간다. 이거는 굉장한 특권이고 감사할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달란트의 인생, 생명, 가치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틀과 삶의 전체적인 섭리를 깨닫게 되지만 그런데 사실 실제로 삶은 많은 경우가 단순하지 않죠. 우리 인간의 삶은 복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로 충돌하고요, 힘들고요, 상처도 받습니다. 또 역사,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큰 틀에서 좌절하고 심지어 전쟁하고 싸우고 너무나 복잡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체념하고 도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망각하고 막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로 인해 생긴 어떤 오해와 불평등, 부조리 사회를 외면하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될까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아까 우리 또 기도하신 우리 전사님 또 전쟁 이야기도 하시고 뭐 식민지 시대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영상을 보았는데 2차 세계대전의 그 실제 어떤 그 영상물을 보게 됐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전쟁, 20세기는 전쟁이 많았고. 근데 정말 그 영상을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막 하늘에서 폭격기가 막 도심지를 막 폭파하고 우리와는 먼 지역의 이야기지만 독일 나치와 소련의 스탈린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무고한
시민들이 그냥 죽어나가고요. 그거 보면서 만약에 내가 저 시대에 태어났다면 죽는 거죠. 군인이 되었거나 민간인으로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서로를 파괴하고 죽이는 그 이상한 악함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악마가 돼야지 우리가 전쟁을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재미있다기보다도 그 유럽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 문화의 국가끼리 싸우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창조된 살아가지만 참 이렇게 악하고 잘못된 모습이 또한 우리한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유럽에서.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 보니까.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뭐 이런 철학자 저런 철학자들이 나오면서 그래 이제 신은 없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 한번 살아봐야 돼. 종말 같은 거 잊고 살자. 어차피 인간의 이런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가요? 인간의 추악하고 죄성과 악함으로 인해서 서로 이런 잘못이 벌어졌는데 잘 되면 인간은 내 책임이고 잘 안 되면 다 남 탓하고 하나님 책임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과학과 이성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냥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체념하고 죽는 것도 그냥 스스로 선택한다는 이름 하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현실이 이렇게 막막하고 어렵지만 2차 세계대전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전쟁이 뭡니까? 우리 6.25 전쟁이잖아요. 사실상 이념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났지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너 그 피해자로서 부모님과 헤어졌고 피난민으로 오셨고 너무나도 많은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에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초토화되었던 그런 전쟁이 있었지요. 그래서 처음에 부산으로 다 피난갔잖아요. 부산. 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에 진짜 거의 뭐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에 다 전쟁 나가지고 막 사람들 막 터져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풍전등화의 현실 속에서 그 부산에서 막 피난 나온 사람들, 막 굶주려 간 사람들, 가족과 헤어진 아비규환의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시를 적어요. 그 여성이었거든요. 그 여성은 그러한 똑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시를 쓰거든요. 그게 우리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올려주실래요? 그 기도문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세상은 어지럽다.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이며 마치 탕자처럼 기진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찌할까? 실제 기도문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오 하늘 뜻을 정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님이시고 처음이고 나중이신 주께서 너와 우리를 부르신다. 믿는 사람들이여 어이할고. 여러분 많이 들어본 내용이잖아요. 찬송가에 실린 찬송가 515장의 찬송가 내용인데 실제로 석진영이라는 여성의 기도문이 찬송에 실려서 1952년도 이래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찬송하며 우리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패망 후에 식민지였다가 오늘 이렇게 선진국으로 우뚝 솟은 나라는 전무후무하다고 하잖아요. 역사상 유리하게. 물론 우리 민족의 어떤 의지, 또 선함, 단결력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전도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우리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희망하며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 주신 기회이고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확인하고 고백하잖아요. 예수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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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 가끔 보시기도 하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분 영상 또 하나 좀 보여드리고 하는데 할리우드에서 연기와 목소리 모든 면에서 사랑을 받는 배우가 있어요. 한번 올려주실래요? 사진을? 네. 아주 유명한 흑인 배우이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랑과 또 인기가 있는 덴젤 워싱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1954년생이시고요. 뉴욕에서 성장했고 또 어렸을 때 그런 부모가 이혼하고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고 실패도 많이 겪었는데 결국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죠. 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큰 상을 받는 그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수상 소감이 너무나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신앙인이었고요. 이제 아쉽지만 저 사람이 한국말을 못해서 영어로 소감을 발표하고 자막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자막을 잘 보시면서 한번 함께 제가 시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ay thank you to God for giving me this ability, for blessing me, for shaping me, for chastising me, for teaching me, for punishing me, for allowing me to be a vessel and touch people around the world. My mother, she's 95 years old now. She's something else. She's tough. Everything ends because I'm your mother, that's why. Shut up. Still, the other day. Because I'm your mother, that's why. Shut up. To my father who taught me by example how to be a gentle man,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my life. 40 years of sacrifice, 40 years of forgiveness. She taught me about faith, spirituality.
love, real love, unwavering love, in spite of myself, I would not be alive without Pauletta Washington. I wouldn't be alive. Small minds discuss other people, gossip. Good minds discuss events. Great minds discuss ideas. I was Eleanor Roosevelt. I was also Pauletta's father, my father-in-law. He was a great man. He taught me so much about what being a man really is. I want to end tonight with a short video that we recorded of Pauletta's father 30 years ago. We were put here for a reason. God created man, and God intends for us to love all mankind. And by being in a loving mood, caring for one another, that's our purpose for life. We should care for one another, and we should love one another. In this Twitter tweet, meme world that we've created for our children, the least we can do is consider what we've done and think about the young people, the future, and individually, collectively do the best we can to try and turn this thing around. I blame no one. I look in the mirror. On the other side of it, what an opportunity we have, because tomorrow'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our lives. So what an opportunity we have to practice what he preached. Good night. 네. 저 배우가 저렇게 신앙이 있는지 몰랐죠? 물론 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약한 모습이 있지만 특별히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특별히 이제 여러분 뭐 저 30년 전에 그 어떤 장인어른이 했던 뭐 유언 비슷한 이야기를 보여줬는데 과거에 얼마나 흑인들 차별이 많았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미국에서. 그런데도 인생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여기 영상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잖아요. 전 세계에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저 배우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시고 여러분이 출석하는 섬기는 우리 꿈나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시는 세상과 사회를 섬기고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맡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도 언젠가 그 결산의 날에 감사함,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